10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894쪽입니다. 894쪽.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할 때에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자, 이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은 예배에 왜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은 다 알고 있지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예배 대상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란 거죠.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바른 어떤 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에 바른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냐. 예배의 바른 자세는요, 좀 거룩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임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는 중요한 예배의 4대 요소가 뭔가? 자, 예배는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요, 일단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경연대회 왜 드리냐?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예배. 그 다음에 예배 중간에 기도하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 기도조를 만들었어요. 기도 팀들을 형성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영적인 후견인 개념은 서로 한쪽 후견인이 다른 후견을 이렇게 뭐 돌봐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팀들은 다 후견인이 되는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나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된 데는 거의 비슷해요. 뭐 누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돌봐줘야 되니까 그 후견인 개념보다는 기도팀의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팀으로 다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가 아니고 서로 통화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교회 오면 서로 만나고 서로 어려움 있으면 부탁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거기다가 조금 평신도 권사님 아니더라도 평신도 붙여가지고 한 3명씩 이렇게 팀을 이루면은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요 늘 아는 사람하고만 좀 이렇게 얘기하지 뭐 다양하게 좀 폭넓게 잘 안 돼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한 3인 1조라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또 교육자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끼고 이러면은 모양이 상당히 좋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팀을 이뤄가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좀 해달라 그러고 뭉뚱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해요. 자기가 누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제대로 올바르게 한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기도해버려요.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냐고요. 예, 기도할게요 이러는 거 대부분 안 하거든요. 말로 그냥 입으로 립 서비스만 하지 진짜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팀을 이루면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내 기도 부탁하면 기도를 하죠. 그 사람은 집중으로 해주죠. 그게 진짜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에 들어간 요소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그러고는 세 번째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설교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 헌신 마찬가지 이게 4가지 요소라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4가지 요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받고 헌금하고 요 4가지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 받고 헌금하는 이 4가지 속에 제대로 된 예배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종류가 있냐? 예배 종류. 예배 종류를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예배라 그래. 하나는 공예배란 게 있고 기타 다른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란 뜻은 공식적인 예배라 이거예요. 공식 예배. 그리고 기타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공예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말해요. 이거는 주일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이 공예배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타 예배는 가정 예배, 또 구역 예배, 그 다음 헌신 예배, 그리고 공예배 말고 이렇게 드리는 새벽 기도 같은 거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타 예배에 속해요. 새벽 기도. 예배 종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예배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중직자라고 하면 상황이 지금 안 돼서 그럴지 몰라도 공예배는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요 수요 예배 때 정도 되면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여기 오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법적으로 중직자는 교회 직원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돈은 안 들여요. 그런데 직원이에요. 직원은 뭡니까?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일을 하는 분을 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받는 직원, 회사 같은 일반 세상 직원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세상 밖은 그런 뭐 사례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류는 뭐냐면은 교회 직원이요. 우리가 무슨 직원이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느 합동의 법이나 통합의 법이나 개혁의 법이나 모든 그 단체들 법에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직원은 누구냐? 장로, 목사, 이게 뭐 전도사 이게 직원이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들이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 중에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전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기름 다 부어주잖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항전직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은 영원한 직원들이에요. 오히려 교역자가 항전직 아니에요. 그게 임시직이에요. 이상하죠? 교역자는 뭐 이동이 심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왔다 저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개념이 됐다고. 근데 여기 직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중직자. 이 산돌 예비교회 직원들이 누구냐? 여기 있는 분들이 직원들이니까. 목사가 직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직원들은 여기 참여를 해야죠.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걸 움직이는 단체라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지금 이제 못 오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뭐 강하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거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거를 자기가 소홀히 하는 거는 자기 손해입니다. 진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잘 드리는가? 이 고민해봐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잘 드리겠냐? 일단은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한 1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준비를 딱 해야죠. 그리고 예배 태도는요, 정숙해야 돼요. 단정하고. 우리 여기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일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마칠 때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번 들어가서 일부 예배 드려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항상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거는 남이 안 해요. 한 목사님이에요. 예배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딱 거기서요. 가장 엄숙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요. 우리 찬송가 이 경건하게 하는 내용을 하는 찬송을 몇 곡 있어요. 그 찬송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 이제 아주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목회자가 딱 잡아주니까 분위기가 쫙 조용합니다. 엄숙하고.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제가 그걸 주문은 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할까 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왜? 좀 연건이 필요해요. 이거는. 딱 잡아가지고 뭔가 딱 이렇게 하는 우리 이제 권경재 전사님이 잘 하시는데 그런 의도를 해야 돼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막 시끄럽게 분주하고 자기 일하고 막 전화 받고 왔다 뛰어나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 딱 붙어갖고 착석하면 그대로 기도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교육자들도 뒤에 계신 분들이 딱 보고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딱 얘기해주고 좀 조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여안에서 뭐 마시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일부 사람들이 물을 자꾸 마시더라고. 요즘 한절기고 또 물로 다이어트도 하거든요. 신장을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물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들을 많이 드시더라고. 근데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가능하면 음료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예배 시간에 하는 건 안 좋아요. 보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이준삼 전사도 지금 몸이 안 좋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마시더라고. 물 다이어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 담임 목사 마음에는 좀 신경이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하냐 고민 중에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분 돼요. 물 마시고 이런 분들이. 뭐 물 마시면 뭐 어떻습니까? 뭐. 근데 그러다 보면 커피 마시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커피에다가 빵 하나 먹는데 뭐 어떻습니까?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엄숙하고 단정하고 정결한 장소여야 돼요. 예배당이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경건한 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으면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세요. 뭐 이렇게 음료를 마시거나 전에는 자막을 띄웠잖아요. 그 자막을 좀 띄우라고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물을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마시거나 좀 먹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자석은요, 가능하면 앞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록펠러도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 가장 앞에서 은혜 받겠다는 중심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다. 사람들 보면 전부 뒤에 자꾸 앉거든. 뒤에 앉는 사람들은 이제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참고하는 수준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쪽에 와서 내가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앞으로 오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중심은 어떻게 되냐. 내가 정성을 가지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중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신령과 영과 진리로 돼 있죠. 요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스피릿하고 스피릿 앤드 트루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할 때 그 신령이란 것이 홀리 스피릿을 말하고요, 성령을 말해요. 스피릿. 그 다음에 진정이란 것은 트루스라고 하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뭔 말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진실한 마음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트루스란 말은. 솔직히 진리란 말 이해합니까?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 할 때 그 진리가 뭔 뜻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잡고,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갖고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와 진실한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배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예배의 자세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태도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좀 멍하니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배라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제가 매주 여기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좀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참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바쁜 사회예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를 놓치게 되고 예배 의미를 모르게 되고 소홀히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예배 이 일을 하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면은 잘 될 것 같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다. 응답이 올 것 같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예배 드려서 뭐 하나? 예배 안 들어서 내가 10시간 노력하면 되지 않냐?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벌써.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쪽을 선택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예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 인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동안 뭐 했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이 성령의 인도를 놓치고 우리가 뭐 했냐면은, 자, 어떤 인도 받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인도. 그게 이제 실패한 이유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점캐 이거 따라 인도받고, 자, 운세를 따랐어요.
미신을 쫓았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를 있었을 때 우리가 따라갔던 내용이죠. 점괘라든지 운세라든지 미신을 쫓아서 인도받았던 것이 우리 과거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였냐면은 뭘 의지했냐, 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예지몽이라든지 태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무슨 꿈 꿨다든지 이런 식으로 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꿈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또 뭐였냐, 사람의 말을 의지해 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거기에 힘을 얻고 그런 식으로 인도받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감, 나의 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그런 판단 이런 걸 자꾸 의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감이라든지 오늘 감이 좋다. 느낌이 촉이 좋다. 어떤 생각이 오늘 뭐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오늘 뭔지 모르게 잘 풀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 따라다니는 게 우리가 그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귀신 인도입니다. 사단 인도요. 처음에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고 전부 다 분위기, 그 다음에 여론, 환경 뭐 이런 데 중심으로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치우친단 말이에요. 오늘은 왠지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좋고 또 이렇게 마음에 뭐가 이렇게 좀 뭐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감을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다 틀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인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부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이런 위에 거 이런 거 다 버려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자, 그럼 성령 인도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말씀 인도예요. 말씀 인도. 결국은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나의 약한 것도 알고 내가 장점이 뭔지도 알고 나의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고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도를 하는 걸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자, 나를 알고 나의 필요를 아는 그분이 이끌어 주는 대로 가면 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나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집중해요. 너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점에 네가 뭘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한번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것 내려놓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뒤끝이 없어요. 세밀하게 인도를 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세밀히 인도해요. 사람이 하는 거를 한 10단계 앞서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자, 보세요. 그동안 뭐 점술이라든지 막 미신 쫓아가지고 어떤 꿈을 의지해가지고 내 감이나 촉이나 내 생각을 의지해서 여론이나 분위기나 어떤 환경을 의지해서 그게 우리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늘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은 뭐 인도받아야 되냐? 나를 너무 잘 알고 내 필요를 잘 아시고 나를 집중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연약함과 잘하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도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는 이거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인도받는가? 방법.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인도받는 방법.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말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랬죠. 그죠? 그 등과 빛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 등대는 헤드라이트죠. 그죠? 어떤 방향 감각을 방향을 지도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다음 빛이라는 말은 이 말은 결국은 나침판, 내비게이션 이런 뜻이에요. 내비, 나침판 똑같이 방향이죠. 그 결국은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생명의 방향이고 또 부활의 방향이고 또 천국의 방향, 영생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를 따라서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 방향이고 멸망의 방향이고 영벌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집중 훈련하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 단계, 아직도 시작 단계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아직은. 이제 이게 계속 지금부터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길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영접 운동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3분 포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서로 기도조 해가지고 기도팀 이루어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후견인 진짜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나눠집니다. 내년 되면 더 달라지고요. 내후년 되면 또 달라지고요.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사역자반 모임 했잖아요. 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 저거 해갖고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받으러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차이 납니다. 우리 교회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3년 동안 계속 훈련받았고요. 우리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훈련받았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저건 뭐 다 들었던 얘기인데 현장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다 해요. 다른 사람 못해. 거기 와갖고 하려고 그래. 거기 와서 하려는 사람하고 이미 대에 가서 무장돼서 하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별로 뭐 이렇게 막 전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지금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속이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속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느 날 딱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각인이 되면요. 어느 날 보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고 여기 줄 의자 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될 날이. 그 지금은 그냥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돼버리는 그날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그거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라고요. 아이들이 살아나는 시작이고 렘넌트에게 언약 심어주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가 바로 말씀 인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됩니까? 말씀의 줄인 영혼. 이게 돼요. 말씀의 줄인 영혼. 말씀의 줄인 영혼이 받을 축복이 뭐죠? 말씀에 굶주려야 돼요. 천국을 상으로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말씀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굶주려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되죠. 말씀에 줄인 인생. 그럼 뭐죠?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배고픈.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받아 먹는 걸 좋아하고 또 받아 먹고도 더 받아 먹고 싶어 하고 또 더 듣고 싶어 하고 이런 상태 돼. 욕심이 아니고요. 말씀을 자꾸 내 걸로 만들고 각인시키고 더 보고 싶어 하고 더 듣고 싶어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듣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하듯이 줄여야 돼요. 굶주려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돼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럴 때 또 듣고 싶어 하고 더 듣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말씀 듣기 싫어하고 자꾸 멀리하고 이러보세요. 뭐 들어옵니까? 걱정 들어와요. 염려 들어와요. 낙심 들어와요.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염려가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갑니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 돼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대표적인 인물이 뭐죠?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랬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막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에 견인되고 말씀에 붙잡힌 그런 인생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잡고 실제로 한번 예배를 내가 해보게 되겠다. 혼자서 자기가 드린 혼자 예배 드린 예배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 자꾸 내가 내 걸로 해야 되겠다.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자꾸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요 우리 교회 안이 전부 제자 됩니다. 실제로 시간 싸움이에요. 이거는 시간표 지나면은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나눈 말씀처럼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요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아침에 늦게 오죠. 뭐 교통에 이제 쫓기고 여러 가지 바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11시 정각 예배인데 뒤에 한 3분의 1이 비어 있어요, 항상.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우선순위, 예배 중요성을 알고 시간에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딱 자기보다 지금 했던 패턴보다 10분 더 빨리 움직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일찍 와서 준비하는 마음, 그런 예배자들로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우선순위를 지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예비교회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고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 10분 더 일찍 오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인도받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일에 응답을 받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